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능히 여기라. 이는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얼굴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또 우리가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할 관계, 그 대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잘 하라는 것이고 또 남편들에게 있어서도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대인 관계를 보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라. 그것을 따라라.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그때 당시 그 로마 문화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때나 신약 전체의 배경은 현재 로마 시대 때입니다. 그 모든 유대인들이 그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속하여서 그들의 문화에 노출되고 그들의 문화가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근데 그때 당시에도 비슷했어요. 그 종들이나 또 여성들이나 혹은 아이들, 특히나 아이들은 인격도 없고 또 종들이나 혹은 또 이웃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비인격적인 또 여성들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 그런 문화가 익숙했던 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제들 간에서도 우리랑 비슷하죠. 제가 이제는 우리가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인류의 역사 동안에 변치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그 가까운 사람들과 가깝고 또 아닌 사람들이랑 아닌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이 본능일진데
근데 오늘 이 이웃에게 잘해라, 서로 부부간에 잘해라라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뭐냐면은 7절과 12절에 그 비밀이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 그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4절로 올라가 보면 아내들에게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시는가가 우리의 무엇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내가 나의 이웃에게 대하는 것, 그것이 곧 선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수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설령 억울하고 복받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삐지시기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진노하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큼 어쨌든 동일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웃을 향한 나의 말과 행동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정리를 해주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첫째와 둘째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크고 위대한 동일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다. 즉 내가 배우자와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잘하는 것이 곧 신앙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이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만약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너가 형제나 이웃과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 내려놓고 급히 가서 그 형제와 사화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겠대요. 빨리 그 사람이랑 푸는 게 곧 누구랑 푸는 것이다. 하나님과 푸는 것이다.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럽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봅시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어찌 보면은 골탕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본이 안 돼 있는 상식 이하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삼촌이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저 북쪽 가면 내가 남쪽 가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롯은 너무나도 그 삼촌의 뒷일은 생각하지 않은 채 본인 눈에 정말 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택해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이고, 나중에 보면은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왕과 다른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졌단 말입니다. 롯도 잡혀가고 그의 소유물과 그의 자식 또 아내 다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집에서 길리운 그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서 롯을 빼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할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관용을 베풀고 또 큰 사람입니다. 그 롯을 위해서 간청하죠. 그러니까 그 롯이 아브라함에게 뭘 잘했다 혹은 그에게 예의가 있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마치 주님을 모시듯 롯에게 잘합니다. 끝까지 잘했어요. 그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함께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가 99세 때. 근데 어떻게 받게 되냐면은 누군지 모르고 나그네인 줄 알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죠. 영접해서 가장 살찌고 맛있는 양을 잡고 또 떡을 빚고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내가 그냥 보낼 수 없다. 최선을 다하여 모시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내년 이맘때에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잘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배우자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그것을 곧 주님은 누구에게 하는 것으로 받으신다.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받으시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웃들과 화평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들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 용서할 때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례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를 욕하면서 재뿌리고 있는 시므이를 용서하라, 그를 놔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넘어가죠. 사울 왕이 그토록 쫓아오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절제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은, 그리고 저주를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령 예를 들면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을 향한 질투의 눈이 멀어서, 미움의 눈이 멀어서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미움에 가득 차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삶인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의 삶에 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왜요? 그의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있을 리가 없고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했을 때에는 사람들 등쳐먹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지자마자 무엇을 하는가? 그의 사랑이 이웃을 향했다. 그의 소유의 절반을 내어다가 팔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혹여라도 내가 남들을 속여 내가 갈취하는 돈이 있다면 내가 배로 해서 다 갚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했던, 하나님과 화평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큰 변화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지기 전에는 대인기피증에 빠져 있고 피해의식에 빠져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녀의 모습.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이루어지자마자 그녀는 물 양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갔죠. 그리고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고 그들과 화평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신앙인이란 어떤 것일까? 내가 주님 앞에 잘하는 것일까? 새벽 기도하고 주중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전부일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웃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에게, 또한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들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잘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천국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 있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만큼 이웃은 소중한 존재요. 사랑할 존재요. 또한 주님이 받으실 귀한 만남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 같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은 축복의 사람들,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